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쁨과 감사와 또 소망을 안겨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딱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오늘 설교는 이런 내용을 주제로 목사님이 하시겠구나 막 이렇게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똑똑한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하고요. 목사님이 이제 펼쳐 놓아야만 이해가 되겠다라고 또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도 있고요. 다 다양한데 오늘 이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서 또 여러분에게 큰 교훈과 도전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부흥성에는 간증이 좀 깃들어야지, 그쵸? 설교만 딱 하면 주일날에도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왔는데 또 여기서 또 설교 듣는 느낌, 그런 것보다는 또 간증도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굴뚝기도 기도 강사로 이렇게 활동하는데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굴뚝기도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연상하고 창안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무식하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아이디어라고 하죠. 굿 아이디어. 그래서 굴뚝 기도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문구가 기도하는 중에. 왜 보여주셨지 하면서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굴뚝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죠. 그쵸? 우리가 무슨 꽃말 이름 딱 보면은 그 꽃의 특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그쵸? 철쭉이다 그러면은 아름답게 오래 피고, 또 뭐 들판에서 이렇게 피는 그런 꽃이다 그러면 철쭉처럼 저 사람은 철쭉과 같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표현도 하듯이, 자 아무튼 이제 굴뚝 기도라는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 가운데 굴뚝에 대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는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시스템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회개의 기도를 강조하고 어떤 분은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고 어떤 분은 방언 기도를 강조하고 하는데 이런 걸 모두가 다 강조해야 될 거거든요. 어떤 부분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전부 다 강조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깔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멀티 기도 시스템이라는 건데, 자 계속 불을 지피는 거고요. 그렇죠? 계속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굴뚝에 이물질이 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 네, 아시죠? 시골에서 사는 오신 분 다 알아요. 뚫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연기가 역류해요. 그 안에 고양이가 있다가 나와요. 자,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빈틈을 막아야 되죠. 그래야지 연기가 옆으로 새는 게 아니라 위로만 올라가야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집중력, 몰입기도 이런 게 필요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이제 오란 그 연기가 굴뚝으로 가면 구돌장을 거쳐서 방안으로 이제 가서 훈훈한 안방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이 이제 기도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교재를 만들고 또 책을 쓰게 해주셨고, 또 이제 어느 날은 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이렇게 하는데 바스코다가마라는 단어가 계속 입에서 맴도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죠, 단어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멈추려고 해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집에 가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봤더니 이 포르투갈의 항해사로서 인도왕을 첫 발견한 사람이에요. 바스코다가마라는 사람이. 그래서 왜 바스코다가마라는 사람의 이름을 입을 통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했을까, 말이 그렇게 나왔을까 봤더니 그 사람이 미지의 어떤 세계를 탐험가로서 발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행을 하듯이 그 낯선 곳을 찾아가듯이 해서 보물을 캐내고 또 하나님의 기쁜 섭리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미지의 세계를 계속 탐험하는 거죠. 우리가 달도 화성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드리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셔요.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어떤 체험을 얘기하면은 싫어합니다. 뭐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신앙은 이런 거야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다 일목요연하게 요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주는 감동들, 성경적이면
잘 추려서 이렇게 간증도 하면 좋고, 또 지나치게 또 주관적인 또 그런 세계라면 꼭 이렇게 선포하기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신앙을 시작하게 됐고요. 믿음 생활을 하게 됐고요.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십몇 년 전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환상 하나를 봤습니다. 뭐였냐면, 그냥 스쳐가듯 모세가 땀을 흘리면서 두 돌판을 들고 이렇게 가파른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살짝 스쳐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모세가 땀 흘리는 모습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그래서 시내산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찾아봤고, 또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적인 이 본문 내용을 역사적으로 또 배경적으로 문맥적으로 살펴보게 됐는데, 사실 모세는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과 대면했죠. 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돌판을 가지고 40일 후에 내려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죠. 두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많은 희생도 있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두 돌판을 모세에게 깎아오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다 깎아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몸만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재등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일 금식한 게 아니라 총 며칠? 80일이에요. 80일. 두 번이니까.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40일이 아니고 합하면 80일입니다. 두 번 올라가서. 자, 이렇게 모세가 또 목숨을 걸고 하는 산 꼭대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산 정상에서 그 산 기슭에도 만나 주시고 어디든지 뭐 편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데 산 정상으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그 많은 뭐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또 그의 일가 친척도 있고, 자, 이런 모든 거 있지만 모세는 공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0일 동안 올라갑니다. 사실 우리도 인간적으로 교회 놓고 30일 어디 가서 금식하고 또 자녀들 놓고 뭐 일주일만 간다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집에 뭐 하고 있나 뭐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한두 명이에요. 나라를 두고 그냥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부천에서 제가 사역하는데 고신청 목사님도 있고 합동청 목사님, 동합청 목사님도 있는데 제가 기도원을 자주 가니까 전화했더니 어디에요? 그러면 여기 기도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원을 자주 가니? 그래서 사실 막 기도만 하러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런 데 못 있는다고, 바쁘게 움직이고 할 일도 많고 또 거기 있으면 조용하니까 답답하고,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차로 가면 1시간 한 10분 20분 되는데 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내산은 차 아니에요. 차 시동 걸고 안전벨트 매고 그냥 바로 기도가 나옵니다. 방언기도 하면서 여기 가도 기도, 저기 가도 기도. 이제 생활이 기도가 됐고 일상이 기도 테이블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제 자연을 보면서 찬양도 하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은혜는 하면 눈물이 막 나고, 주님이 내 눈을 호강시켜 주시고 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다시 그 의기소침했던 그런 또 모습에서 또 생기를 띠는 모습으로 금세 이렇게 탈바꿈 되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 그렇게 가면은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원 가면 방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말씀도 묵상하지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근데 그게 고독하거나 외롭지가 않아요. 그 시간이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거든요. 물론 일상에서도 항상 데이트하는데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 사귐, 누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충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여기서 분주하게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는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충전하면요 몇 배로 더 신앙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음악도 문외하지만 찬양도 15곡 정도를 하나님 주셔서 작곡보다는 작사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아이디어 그렇죠? 아까 굴뚝기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작업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에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뭔가를 해내면 만들어 놓으면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어갖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누구한테 배운 걸 가지고 막 만들려고 하면 어때요? 되는 것 같은데 가벼워요. 그쵸? 가볍고 오래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모세처럼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깊은 메시지 또 깊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파기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간의 그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니까 모세는 어때요? 재등정입니다. 재등정.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위태롭고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또 멘붕에 빠지는 그런 성도도 있고 목사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 뭔가 갱신해야 되고 혁신해야 될 때 주님이 콜링 하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부흥성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밥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맨날 비슷한 그런 장소에서 특송하고 또 강사도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오지 말고 정말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폭탄이 있다. 폭탄 같은 은혜가 있다. 강물 같은 은혜가 있다. 하고 우리가 이제 재등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 해가지고 모세처럼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재도전해야 되고요. 다시 재등정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기다립니다.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처가 아니고 그 기슭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섭씨 몇 돈지는 모르겠지만 중동 지역이라고 치면은 덥겠죠. 그 두 돌판 아무리 돌판이 가벼운 걸 다듬어서 갔다고 해도 안 무겁겠어요? 돌인데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갈 때 그냥 갈 수 없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첫 번째, 말씀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깎아오라, 다듬어오라는 말은 너는 너를 위하여 다듬어라는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너는 너를 위해서 다듬어라.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좋으라고 우리가 맨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 복받는 길이다. 너 잘되는 길이다. 너 형통하는 길이다. 그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하면 너는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다듬으라는 거예요. 두 돌판 이제 다듬습니다. 어떻게 다듬었는지 정확히 못 치면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울퉁불퉁한 돌을 그죠? 그런 돌을 갖다가 다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너 자신을 위해서 다듬어서 오라고 말씀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말씀을 새겨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생명이고 보약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세 바로 동적 바로 좋은 태도와 좋은 자세가 하나님 만나는 그 하나님 독대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 그거에 면죄부를 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교회에 온 거로 인해서 그냥 그래 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나님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올 때 자세가 어떠냐 그 마음의 의도를 아신다 그랬죠. 성경에 마음의 의도를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평, 불만이라든가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라든가 아니고 집중도 안 돼 있고 하나님을 만날 자세가 안 돼 있으면요 여기 설교자가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해도요
몇 프로 이렇게 스며들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다듬어 와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이제 모세가 받기 위해서 갈 때 그 물퉁물퉁하고 투박한 거친 그런 돌을 갖고 가서 어떻게 거기다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새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대충대충 와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갑니까, 여기? 5만 가지 생각이 아직도 예배 드리는데도 사도신경 하는데도 주기도문 하는데도 스쳐가는 게 생각들이거든요. 사람을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다 우리가 흡수하고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미리 깎아가자, 다듬어갖고 가자, 분위기를 조성하자, 준비하자.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 말씀이 맞아요. 토요일부터 주일이다.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준비해서 오는 사람과 그때는 이제 뭐 돈도 이렇게 다리미로 다리고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아니라 그런 자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요. 또 그런 사람들 치고 목사님 뭐 설교하는데 죽 썼다고 막 실망하고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찬양 한 곡 불러도 은혜예요. 아까 김수근 목사님 그 찬양 내용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젊었을 때. 그 찬양 부르면 막 눈물이 나요. 오라니까. 병든 자요. 다 오라. 주님이 그렇게 품어주는 그 가운데 저도 갔다가 주님 오라고 해서 갔다가 수지 맞고 위로받고 또 살아있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한 곡에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분명히 그 예배 가운데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다. 성령의 터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모세와 같이 자기 자신을 다듬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올바른 자세를 그리고 마음을 다듬고 삶을 다듬어야 돼. 삶. 그죠? 그냥 옷만 잘 다듬어서 오는 사람 50점짜리죠. 마음까지 다듬는 사람 한 90점짜리예요. 근데 삶까지. 삶. 네. 어떤 분이 오늘 제 기도 모임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넘어야 될 산이 있대요. 그리고 뭐냐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넘어야 될 산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와이프래요. 사모님. 사모님한테 잘해주는 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고 사모님한테 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외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단순한 거다. 우리가 뭐 영적 비밀을 알아서 그 사람이 뭐 산을 바다에 던질 만한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진리를 또 빛의 삶을 선보이면 그게 주님과 사귀는 거고 아멘. 형제를 미워하고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나는 진리에 있는 사람이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눈먼 사람이래요. 아시죠? 요한 1서에 나온 거 아시죠? 눈먼 사람이 눈 멀어갖고 살면서 눈먼 줄 몰라요. 영적 소경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삶을 다듬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말은 바리새인들한테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손을 깨끗이 씻어야지 손도 안 씻고 밥 먹는 제자들 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겉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들지 않았냐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속은 안 다듬고 얼굴만 막 다듬으려고 그래요. 아멘. 제가 원래 이런 좋은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피부의 사나이고 주름살 지금도 여기 막 왕자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조금 밝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살맛이 조금 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보면 외모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좋은 집 사야 되고 좋은 옷도 입어야 이제 폼이 나고 다 이제 거기에 이제 올인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교회도 평숙해야 되고 교회도 뭐 좋아야 되고 자 예수님이 그거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아멘.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정말 우리 이 속 어떻게 다듬고 깎아내고 청소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요즘에? 없습니다.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냥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은혜 받겠지.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산 꼭대기 한 해발 2000m라고 그냥 치고요. 모세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입각해서 아침부터 준비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 산 꼭대기는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지성소. 우리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야지 만나는 척해도 안 되는 거고 또 조금만 만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구는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 벗이라고 했잖아요. 벗.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그랬죠. 이 친밀함으로 오는 이 혜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변해 줄 때 모세는 너희들은 선지자적인 그런 수준이지만 모세는 나를 대면했다고 모세를 지켜 세우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레벨이 있어요. 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레벨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하고 사귀고 누리고 그분의 명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독대하는 사람은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수준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독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의 울음소리도 멈추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주변 환경이 뭐예요? 자식 걱정, 또 건강 걱정,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 걱정, 직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갑니까? 이런 모든 걸 다 털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양 소리가 들리고 뭐 소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지성소에 기도가 있는가, 시내산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혹시 인간들로 인해서 막 전화하고 만나야 되고 너무 분주해. 물론 주의 일을 위해서 분주하고 만나고 이런 건 좋아요. 그러나 일단은 자기만의 어떤 그 시간을 놓치면서까지 분주하게 다닐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남들이 보면은 아까 공석으로 공석이잖아요. 지도자가 공석이면 나라 망하잖아요. 회사가 망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때 성막 어떻게 만들지 센티미터까지 또 무슨 물건으로 만들지 그때 설계도도 다 봤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 성전을 못 졌지만 설계도를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모세처럼 영감으로 하나님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산 기슭에서 또 세상 사람 소리 나는 데서 소란한 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깊은 위로와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이따가 보면 그 모세의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죠. 임재하시면서 스스로 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선포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계시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의 감동을 받습니까? 언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지성소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주는 거죠.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버린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난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너희 자녀는 내가 이렇게 창세전부터 선택했고 아들을 딸로 이렇게 보낸 것도 아들은 이렇게 쓰려고 딸은 이렇게 쓰려고 사실 계획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갖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때그때 키우고 그때그때 자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감동인데 알고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제 딸이 둘입니다. 결혼을 늦게 하고 또 늦게 나서 초등학교 6학년하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바쁜 거 아시죠? 제가 애들이 어리면 바쁩니다. 근데 애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한 2번인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애를 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연이라고 해라. 그 하나님을 연주하는, 그러니까 뭐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연주하는. 근데 진짜 애는 지금도 필사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 전에 필사를 합니다. 안 가르쳐줬는데 스스로 해요. 그리고 둘째 막내는 어떻게 이름을 줘야 됩니까? 하정이라고 줘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얘가 까칠해요. 까불고 막 이제 소리도 지르고 정치하려나 봐요. 그래서 그런 감동을 주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이름 짓지 말고, 물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죠. 더 하나님께 얘가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거고, 얘에게 특별한 고유의 은사를 하나님 주실 거고, 그 가문에 흐르는 어떤 또 영적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런 게 애한테 또 어머니의 기도가 또 전이가 될 거고, 은혜로 흘러갈 거고. 자, 이렇게 다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나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줌으로써 그런 걸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엘리사벳이 알고 있고 마리아가 알고 있는데 그 사가랴는 모르잖아요. 그쵸? 사가랴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가 잠시 됐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성소의 만남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계시가 있는 거고, 지성소의 만남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산 기슭에서 떠들고 소리나고 그냥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조금 하나님을 아는 그 상태밖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 삶의 환경을 잘 정리해야 된다. 그렇죠? 예,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들 다 자기 원칙이 있고 시간을 잘 규칙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항상 규칙적으로 잘 환경을 정리해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요. 예, 그렇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게 복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거보다도 뭐 교회가 붕대고 물질 축복을 받고 건강 복 받고 내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세를 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가는 게 어디로 가까이 가요? 지성소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지금 권사님에게, 지금 목사님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여러분은 대답하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급한 사람들 빨리 성전 이전이요. 뭐 이렇게 목사님 성전 이전이요. 아니면 하나님 뭐 이 부분을 좀 책임져 주세요. 다 이제 시급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먼저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는 다시 재등정해야 되고 다시 갱신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팅해야 되는 이 한국 교회,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함으로 나가야 되는 이 시기에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 한국 교회의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가정의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 이게 다 일치입니다. 하나입니다. 어떤 거겠어요? 힌트 줬잖아요, 제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거. 그런 사람은 그 전염병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내용이 1051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많은 사람 다 놓고 그 많은 일 다 놓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물론 하나님 부르셨지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이 일은 언제 해? 이 일은 어떻게 해? 망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다 해서. 모세 40일 있는 동안 뭔 일 있었어요? 처음에만 금송아지 이 사건이 있었지만 두 번째 재등정했을 때 40일 공석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다 지켜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활에 얽매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에게 물어본 것처럼 물어보면 솔로몬이 넓은 마음과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옵션, 장수, 영광, 부, 재물 이런 거 다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상해볼 것 같아요. 감독이니까 자 내가 너에게 뭘 주고 하면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목사는 이거부터 할 대부분 다 그런 기도를 하니까 예상 대답이 있잖아요. 예상 부를 건강을 그리고 원수 갚는 거를 제발 원한을 갚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놓을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런 걸 내놓지 않았죠. 여러분도 그런 걸 내놓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주님께서 감동을 받아요. 왜 감동받는지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솔로몬이 특별한 것처럼 여러분이 특별하게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 더 알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열어주신 그 계시를 더 알기로 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다르잖아요.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옵션으로 자녀들 책임져주고 건강도 책임져주고 이쪽 저쪽에 사역을 막 열어주고 마침내 이제 그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도 정확하게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성소로 가는 그 삶이 먼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땀과 노력이 있는 이 순종이 필요하죠. 아까 말했듯이 무거운 두 돌판을 홀로 안고 시내산 정상에 오를 때 땀이 주르르 비 오듯 땀이 흐르겠죠. 우리도 가끔씩 주의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땀이 막 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뛰면서 땀이 나기도 하고 걱정, 불안으로 인해서 흘리는 땀도 있고 식은 땀도 있고 자 그런 가운데 땀이 비 오듯 하지만 가파른 산을 오르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 헌신의 모습이 결국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생각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 산꼭대기까지 올라갈수록 세상과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원리죠. 근데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이 원리죠. 지금 모세가 계속 하나님 예비하신 그 장소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은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 땀과 헌신과 노력과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배고플 때도 있고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이 너무 길어서 아니 이쯤 되면 터널 마지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터널 중간인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시절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들판을 던져버리고 싶은 너무 무거워서 무거운 짐 같아서 삶의 무거운 짐 그래서 이걸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도 수십 번 들었습니다. 목회 못하겠다. 내려놔야 되겠다. 이중식이 아니라 아예 내려놓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50이 넘어버리니까 불러주는 데도 없고 기술도 없고 현장에 가면 13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아파트 현장 가면
골병 들죠. 허리 다쳐가지고 병원비가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그게 갈등이 40 아니면 30대 초반이었으면 세상으로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는 이제 못 나가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이제 철은 들어가는데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이제 중도에 하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가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아시죠? 문 밖에서 두드리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 앞 대면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불어 먹고 마시는 누림의 삶이거든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이제 제사장들을 메고 이제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고 이제 거기 언약궤를 메고 오겠죠. 과정 속에 언약궤의 사건이 있을 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움직일 때 백성들이 막 즐거워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근데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춤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다 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모세가 나름대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면서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선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송축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남다른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다윗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이성이 있고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달란트로만 하지 말고 악기로만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반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왜냐?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기 때문이죠. 모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총 8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그가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지도권이 강화됐어요. 그냥 그런 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도 뭐가 있지, 하나님 만나면 뭐가 이렇게 주어지지, 다 있습니다. 100%예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리고 스스로 계시해 준 것을 발견했죠. 그런 가운데 그가 두 돌판을 안고 올라갈 때는 힘들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르는 길은 힘들죠. 그리고 긴장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긴장 상태. 저도 여기 설교하러 서서 죽으면 어떨까 긴장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긴장되는 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마치고 그가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뭐가 났죠? 광채. 네, 광채. 아멘. 왜냐면 하나님 빛이시잖아. 아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랫동안 머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어떤 속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님 만난 사람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옆에 가면 그런 뭔가 남다른 모습이 있어요. 네, 겸손하기도 하고 또 무게감이 있기도 하고 진실해 보이기도 하고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세는 몰랐죠. 거울 갖고 가서 보겠어요. 뭐 자기가 40일 동안 수염을 얼마나 길고 또 얼마나 말랐겠어요. 물도 안 마셨다고 했는데 단식.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셨죠. 이제 그러나 육체는 육체니까 얼마나 몰골이 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를 딱 보고 막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모세도 실수를 하고 옆에 있어 보니까 허점도 나오고 똑같은 인간이네 뭐 막 하고 자기들 막 되돌아보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죠. 근데 다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왔을 때 이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도하고 하나님이 코칭하고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지도권이 강화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 머리 써가지고 또 목사님이 똑똑해가지고 뭐 시스템을 깔아놓고 교회 막 부흥하고 뭐 박사학위가 있어서 그 목사님이 위대해 보인다 이런 거보다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보면은 야, 저 눈물을 하나님 보시겠다. 그 목사님과 하나님과 아주 친한 것 같다. 이런 게 느껴져야 그 목사님이 위대한 거지.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위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을 때 오늘 여기에서 얘기한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계시를 주고 또 감동을 주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재등정 하나님 부르심 앞에 다시 나 이제 신앙생활 이쯤 돼서 중간평가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 앞으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아직 못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신다. 이 봉사협회 사역에 뭔가 새로운 어떤 부르심으로 또 우리 회장님을 부르실 수 있는 것이고 각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제 세상에서는 흐름이 뭐냐면 이제 교회가 어렵다, 월세 낼 돈도 없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교회 안 올 것이다. 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대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재등정해서 다시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려고 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역을 하게 되면 지도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빛의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돼서 오늘 시내산에 등정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기슭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건 아닙니까? 세상 소리 듣고 그렇게 소란한 세상에서 같이 섞여 살고 그러다가 진정한 지성소의 만남을 놓친 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깨우시면서 올라오라고 합니다. 말씀을 주겠다고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고 비전과 꿈을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그렇게 환경을 다 조성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이곳 성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잔치와 성령 충만함의 잔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모세의 심정과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모세처럼 마음을 다듬어서 나오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좋은 것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린 아름다운 손길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고 또 그 입술의 요구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의 영광 위해서 더 흘러가게, 더 많이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재물 없는 능력도 주셔서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이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작은 시름에도 신속히 찾아와 우리 식은 땀을 닦아주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한번 재등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마음먹고 나가는 세부찬 부흥회와 또 세계로 교회와 이를 돕는 모든 협력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